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남유다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해 유다가 위기에 처합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유다 말로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랍사게의 이러한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유다의 위기를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하들이 전해준 상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이 가장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서 곧장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당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한편 랍사게는 림나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왕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갔고, 아수르 왕은 다시 사자를 보내 예루살렘을 재차 위협합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손을 피한 나라가 없으니 너희도 그러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의 초점은 단지 유다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바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구원의 약속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 2해 동안 씨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밭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고, 3번째는 심어서 드디어 이제 그들의 곡식들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2해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또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삶의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게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반응했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도발과 또 한 번의 아수르 왕의 선전포고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신하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가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역시 종종 삶의 위기가 올 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보통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자초지종을 묻는 기도이거나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드렸던 즉각적인 기도는 다름 아닌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가 올려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일의 연유를 묻기 전에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러한 것을 묻는 기도가 아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주님께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 기도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그는 회개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과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당시 기도가 훼손되어서 어떠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훼손되지 않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이유를 묻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구원을 구하는 기도에 앞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히스기야처럼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회개와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2년이라는 유예 시간이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것이 퍼포먼스가 아닌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2년이어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도 즉시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의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기도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 스스로를 얻어가는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응답되지 않음이 축복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얻어가는, 복음을 얻어가는 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월요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교회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